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단계 더 좁아진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우리는 죄하면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거기서 살 때, 저기서 살 때, 무슨 일을 할 때, 저 일을 할 때, 그 누구를 만났을 때, 그렇게 지금까지 결혼 생활 해오면서도 직장에서, 사업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그 죄를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적인 죄는 바로 아담의 죄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느 분이 찾으셨으면 빨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려.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겁니다. 아담의 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곧 나요, 우리의 전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아담의 저주를 끄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의 저주를 끄는 마지막 아담이요, 아담의 모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한 번째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려. 아멘. 그렇죠? 아담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빨래하듯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보혈은 피인데 피로 빨래하면 불구물이 되지 어떻게 흰 빨래처럼 하얘진다는 것입니까? 참 성경은 문자적으로 봐도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보혈은 마치 세제가 흰 빨래를 깨끗이 빨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인생의 죄, 원죄, 자범죄,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우리의, 나의 인생의 모든 죄를 깨끗이 흰빨래처럼 하얀 광채처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속량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또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태초에 빚으셨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의 역사적 십자가 보혈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천지창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완성된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의가 된 하나님의 자랑이 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고서 보혈로 씻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눈으로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잘 감동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만 감동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에나 글쎄 성경은 나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그렇게 보고 외치신다 하시는데 나는 내가 나를 알거든요. 목회자도요, 목회자 가정도 많이 싸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그분은요 아버지가 북한 분이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경상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됐는데도 이 불같은 그냥 울컥하는 게 올라와가지고 넥타이 때문에 또 그냥 팬이 언제 매달라고 했나 그날따라 매준다고 달려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죠. 그냥 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욱하는 성질에 따라서 각자 해석하시겠습니다만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 그래가지고 지나고 나면 진짜 왜 그랬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진짜 목사 맞나? 내가 목사 아들이고 또 나도 목회하는데 지금
우리 자식도 지금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성품 좋은 어떠한 직장인보다도 더 못하는,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렇지 부부는 알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 한다고 하잖아요. 당신 강대상에서만 살고 내려오지 말라고. 내려도 말. 정과자요. 정답이야, 정답. 전과자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전과자가 없어요. 알거든요. 근데 이 감격이, 기쁨이 머리로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 그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새로운 피조물이래, 이 의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간대,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진짜, 그러나 진정한 감격은 없어요. 목숨을 바꿀 것 같은 그러한 감격, 진짜 가짜가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감격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부끄러워요. 이 모습 볼까봐. 이거 뭐 목회자만 아니겠죠. 장로님들도 그러겠죠. 교회 다니 몇십 년 다녔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진짜 감격 속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진짜 기쁨 가운데 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뭔가 2% 부족하거든요. 뭔가 이건 안 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말씀의 세계,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마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감격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말씀이 밑받침되지 않는다면, 말씀이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것을 붙들지 않는다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양은된 뒤에 또 시험에 들 겁니다. 또 절망할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거기로 지금 몰아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말씀을 열어놓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 의사가 정말 너무 힘든 직업입니다. 정신과 의사는요, 정신병자들 만나야죠. 내과는요, 막 뼈가 부러지고 이 골이 깨지고, 내과 또 수술하는 분들은요, 이 내장을 다 꺼내놓고, 의사는 끔찍당하잖아요. 끔찍당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 내과 수술한다고 배 열어놓고 거기서 짬뽕 시켜서 먹고 막 그럴 수 있냐면요, 그거는 경험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실습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론, 학습, 논리, 이러한 합리적인 그러한 학문의 가르침 가운데 확신이 확 서면은 담대해진다. 담대해진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특별히 우리 목회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확신, 이 확신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깊은 흔들리지 않고 진짜 감격,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지금이 천국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아멘. 그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은요 보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초가나 궁궐이나 어디나 주님 보신 곳이 천국인 것처럼 아멘. 어디나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옛사람은, 나는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예수 믿어도 구원은 받지만은 성적은 안 바뀐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습니다. 인간성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예수 믿는다는 것만 달라졌지 성격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욱하고 여전히 뭡니까? 연약하고.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의 장애물은,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환경을 바라볼 때 마귀는 이 부분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감춰지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밭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고서 그 부활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바로 무엇입니까? 이처럼 우리의 이 구원의 감격이 절반밖에 안 되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자기감이 드는 이 본질의 문제는 뭐냐?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우리 한번 오늘 본 말씀 로마서 6장 6절이죠? 네? 로마서 5절. 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목하지 아니하려니. 아멘.